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가 현장 예배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게 도우시옵시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옵시고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또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꿈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비가 자주 왔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비 오는 날에 집에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책 보고 영화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독일에 온 이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매번 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비가 올 때면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빗소리를 듣습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는 좋은 자장가가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계절보다 빗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좁은 문으로 많이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넓은 문으로 많이 들어가셨나요?
한 주 동안 지난주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들 서로에게 또 남들에게 공짜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에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 좁은 문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남에게 그냥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꾸준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함께 해야 할 일들을 누군가가 혼자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세요.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거나 함께 이 감정들을 나누세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미안한 일을 했다면 진심으로 그 미안함을 표현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누군가가 용서를 구했다면 마음이 허락할 수 있는 한 용서하세요. 어, 공짜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남에게 공짜로 주세요. 이 외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냥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가 처음 보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일들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선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곡식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공짜로 그냥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인 나사렛, 가버나움, 디베랴 등을 맡고 있던 로마 총독인데 이 헤롯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겉으로는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옳은 말들과 옳은 일들을 하는데 곁에 가서 열심히 도와줄 수는 없고 멀리서 몰래 몰래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사람들. 만약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 곁에 가서 아니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헤롯 총독을 여우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여우라는 표현은 꾀가 많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 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여우 같은 헤롯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3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전한 말들에 대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또 그 다음 날이든 예수님은 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없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은 결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결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을까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지, 성스러운 땅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성을 지었을 때부터 이 도시가 가지는 상징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지만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울 왕이 죽자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왕궁을 지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로운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만들거나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신들, 바알 또는 아세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은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왕과 백성들은 결국 그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바빌론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원망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도시이자 하나님의 도시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도둑이 붙잡히며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고 키운 그리고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더 이상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피와 눈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어떤 학자는 15세기까지로도 보는데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과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싸운 십자군 전쟁.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그 근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런 미래의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땅을 아시리아와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 등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고 그 백성은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 당했던 굴욕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과 그 근방은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민족에게 내려진 재앙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한다고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을 성지 순례한다는 생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그곳은 성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는 땅입니다. 만약 그 땅에 가게 된다면 성경 말씀들로 보았던 장소들을 좀 더 생생하게 보게 돼서 좋겠지만 가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꼭 어떤 장소들을 보지 않아도 그 장소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스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특정한 장소가 성스러워서 거룩해야 성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거기가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곳,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곳,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사는 집의 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 또는 아르바이트나 일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하는 친구들은 축구장이나 라카룸이 될 수도 있고 개인 훈련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성지를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다윗왕이 통치했던 시기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견고하고 축복받은 성이 이방 나라들의 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성지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못할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지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눌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눔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지도 기도가 우선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의 성지가 되어 항상 청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길가이든 학교이든 집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차별에 맞서고 이 불의에 저항하기 원합니다. 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편에 서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몸과 마음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번 한 주도 수고하여 맡은 일을 잘 수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학생들이 가을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도우시옵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과 쉼이 있는 그런 가을방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일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하민 선생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것이니 주만 섬기리.